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5개의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1권은 41편까지, 2권이 72편까지인데 그래서 2권까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시편은 오늘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다른 본문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좀 아쉽지만 시편 말씀은 오늘까지. 예. 예전에 이렇게 쭉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운 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열왕기 이런 걸 막 2년씩 하다 보면, 야, 지난주에도 심판, 이번 주에도 심판, 다음 주에도 심판, 계속 막 심판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이랬었는데,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야, 지난주에도 고난, 이번 주에도 고난, 다음 주에도 고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예. 그랬어요. 그래도 오늘 함께 또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불렀던 시편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내용이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7절부터 10절은 미래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맨 앞에 1절, 2절은 다윗이 현재 자기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고백하면서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처음에 간구할 때에 다시 현재 상황이 내가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근심을 할 때에 그냥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근심이 굉장히 깊었나 봐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게 소리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소리라고 하는 게 조금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근심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들, 나는 이게 근심이 됩니다. 이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고 근심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게 육체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가령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탄식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근심하기 때문에 나는 소리들이 있는 그런 경우예요. 늘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무엇을 제일 근심을 많이 해봤는가, 그리고 근심할 때 어떤 소리가 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해봤자 한숨 쉬는 거,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근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몸이 안 좋을 때는 밤에 잠을 잘 때 끙끙 앓는다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튼 근심하기 때문에 나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다윗이 들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기 때문에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 들어달라고 하는 간구가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 들고 어떤 편에서는 좀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심 많은 그런 뭔가 있으면 뭐라고 간구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근심을 좀 없애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근심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근심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저 녀석을 내가 심판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간구할 만한데 지금 간구는 그게 아니에요.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이렇게 소리가 날 만큼 근심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어찌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내 형편을 누군가 좀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 이야기만 잘 해도 또 이야기를 누군가가 잘 들어만 주어도 그래도 문제의 태반은 뭐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생긴 어려움들의 태반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담을 하러 가면 2시간 내내 그냥 마음을 쏟아놓는 거잖아요. 근심하는 소리를 막 읊조리다가 그러다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리는 거죠. 풀리는. 여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근심하는 소리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만 좀 주십시오. 해결해달라고 안 합니다. 좀 들어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해놨냐면 1절 끝에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원수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에요. 여기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떤 육체적인 반응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심하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두려우면 사람이 막 가슴이 뛴다든지 아니면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든지 뭐 어떤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은 하지 않고 여튼 내가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두려운 일이 있으면 이유가 있어서
있어서 두려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이유를 제거해달라, 나를 담대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간구를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간구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고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생명을 보존해달라, 살려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가 계속 근심할 수도 있고 계속 두려울 수도 있는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그 지경을 계속 당할 수도 있죠. 여하튼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시고 또 나를 좀 살려만 좀 주십시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건 내가 생명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어떻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까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간구를 해요. 2절을 보세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 그러니까 대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악을 꾀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들이 계획을 할 때, 음모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면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이것도 참 묘한 간구죠. 대적들이 악을 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들을 분쇄해 주시고 파쇄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심판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는 나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음모를 꾸미는 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악을 꾸미든 말든 난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그 위험 속에 계속 있기는 할 텐데 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제발 좀 숨겨만 주십시오. 숨겨만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요. 2절 끝에도 똑같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이제 이 대적들이 그냥 계획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모만 꾸미는 게 아니라 소동을 피웁니다. 실제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위협이 더 가까이 구체화되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감추어 주소서,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숨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보면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는 들어만 주세요. 두 번째는 살려만 주세요. 세 번째는 숨겨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거 해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최저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최저치를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내가 바라지도 않고 더 이상의 것은 뭐 상상하거나 꿈꿀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냥 어려움이 있든지 말든지 어려움을 내가 계속 당하는 건 내가 어떻게든 내가 감내할 테니까 어려움을 내가 없애달라고 내가 안 할 테니까 그냥 들어만 주시고 그냥 살려만 주시고 나를 숨겨만 주십시오. 어제도 어려움이 나에게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를 살려만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저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었는가? 이렇게 간구하는 때가 있었는가? 나를 숨겨만 주십시오. 어려움 당하는 거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제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역시 모든 시편이 다 그렇지만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보여지죠. 제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주님도 참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죠. 원래 죽으러 내려온 거잖아요. 죽으러 내려왔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한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나요? 안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죽으라고 하실 거예요. 그거 알면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는 건가요? 어찌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딘가에 가서 호소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내가 이걸 가서 이야기라도 안 하면 내가 가슴이 터져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그리고 주님께서 아시던 대로 또 순종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 달려 죽임 당하셨죠. 자, 그 뒤에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살려만 달라고 숨겨만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현재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가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대적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3, 4절에 한 번, 5, 6절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3절, 4절을 보세요.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혓바닥을 가지고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 혀가 칼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칼같이 나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또 3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대적들이 혀와 말을 가지고 나를 찌르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칼이나 진짜 화살을 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가지고. 대적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이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험한 말들을 해내든 그런 거죠. 근데 이 3절 4절에 보면 갑자기 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일이 그러면 정말로 갑자기 이루어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5절 6절에 보면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설명이 나와요. 5절을 보세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러니까 서로 모였어요.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올무를 놓으려고 의논을 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아, 이거 잘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나쁜 계획을 갖는 거죠. 악한 말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가 정말 꾀를 잘 부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리고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확신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제발 좀 내 형편을 들어만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만 주십시오. 나를 좀 숨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적들이 있고 대적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저 자식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말과 혀로 공격을 합니다. 악한 말들을 해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악한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면서 무죄한 사람에게 돈 받고 거짓 증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해서 사람을 억울하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정확하게 상황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튼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 부분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말과 혀 때문에 생긴 대적들의 이런 계획적인 갑작스런 거짓말, 말과 혀로 인한 공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당하신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서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 거짓 증인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러쿵저러쿵 다 떠들어댑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계획을 하고 있었죠. 서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계획을 짜가지고 재판정에서 예수님께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이런 지경을 많이 당했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거리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당했던 여러 힘든 일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힘든 일들 중에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만나서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쟁 나서 도망 다닐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다윗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가 찾아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런 경험을 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지경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지경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많이 당해요. 많이 당하곤 합니다. 예를 제가 여기다 박하니 들어놨어요. 첫 번째는 감정 노동자, 이렇게 전화 받으시는 분들 있죠. 오죽 많이 나쁜 말들을 많이 들으면 요즘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A센트나 이런 데 전화하면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거기다가 그냥 다 이런저런 나쁜 말을 쏟아버리고 내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아예 딱 마음을 먹고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 얘기들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전도사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미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셨대요. 뭐 연락할 일이 있어서 교회에다 전화를 했는데 부목사님한테 그냥 핸드폰으로 전화한 게 아니라 교회 대표번호에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교회 대표번호에다 전화를 딱 했더니만 대표 전화를 받으신 분이 누구였는지는 모르는데 얼마나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는지 오카노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하고선 전화를 끊었대요. 미국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부목사들만 죽어놨어요. 니네 전화 똑바로 안 받느냐. 여기서는 목회자는 서비스하는 사람인데 오죽하면 예배도 서비스라고 하지 않느냐. 전화 똑바로 못 받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교회 오고 싶어 하겠느냐. 그래서 막 이렇게. 부목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처럼 부서를 섬기는 사람들은 리더 모임할 때 가서 또 쪼아대는 거죠. 리더들 모아놓고 니네 똑바로 응대 안 하느냐. 막 이러고서 막.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저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도 부부싸움하면서 서로 누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나 경연잔치를 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상처를 받겠지 하고서는 막 얘기하고 아내는 내가 뒤질 수 없지 그러고서도 이렇게 말하면 상처를 받겠지 하고서는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동섭 형제가 나는 전혀 안 그런데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네. 누가 상처를 주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그냥 아랫사람에게 동료에게 일은 이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러고 나서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시정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자식한테 내가 한번 풀어야지. 그러고 나서는 오만 잡단 나쁜 말들을 막 쏟아내죠. 그렇죠? 너는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느냐. 중심을 잡기 위해서 머리를 붙이고 다니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오만 잡다한 이야기를 막 다 늘어놓잖아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그래서 이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다 당하는. 그렇죠? 여러분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예전에 보니까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올라왔을 때 보니까 뭐 20만 건이 올라왔다든가 뭐 저는 조국 씨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과도하게 하는 거죠. 미운 마음을 거기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오만 잡다한 말이 다 나올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미워하는 상대를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악담하기 위한 오만 잡다한 말들을 다 쏟아내는 그게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린아이도 초등학생도 누군가에게 악한 말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힘으로 다른 사람을 때릴 수는 없는 그런 사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인 상황. 저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다윗이 좀 들어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다윗 주변에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 왜 다윗 편을 들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말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 아니면 다윗 편을 들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시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나?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대적들이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것들만 있는 그런 사회,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럼 결국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가? 대적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쏟아부어서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삶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사라지는 정말 죽고 싶은. 근데 내 주변에 그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에게 이러이러하다라고 제대로 그 말들을 바로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당하고 살아야 되는 그게 지금 성도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게 시편 64편의 주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다 뭐 나쁜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다 건너뛰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나쁜 얘기들 제가 10가지 써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들었던 나쁜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으셨던 나쁜 얘기들 어떤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건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라도 출신이 뭘 해? 강원도 출신이 뭘 해? 집까짓게 어디서 태어났는데 출신을 들먹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으셨던 나쁜 얘기들, 그죠? 지가 배운 게 뭐가 있어? 학벌이 뭐라고? 어디서 배운 거 없는 자식이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들었던 얘기들, 주변에 몰리는 친구들을 봐봐. 다 술주정뱅이들밖에 누가 더 있어? 잘난 놈이 누가 있어? 끼리끼리 모인다고 같이 다니는 녀석들을 보면 그 자식이 어떤 수준인지 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욕이 뭔지 아세요? 그죠? 그 애비 없는 새끼잖아. 그건 책으로도 나왔어요. 예수님이 죽어서까지도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서도 계속 듣던 얘기. 그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거. 그렇게 이야기를 듣던. 나쁜 얘기들을 계속 들었던. 상처를 주는 얘기들은 계속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는. 그게 예수님도 당하셨던 이야기고, 초대교회 성도도 당했던 모습이고, 다윗도 당했던,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당하는. 일정 부분은 사실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차마 100% 다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인.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미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미래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7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현재 현실은 어떠하냐면 대적들이 화살 같은 독한 살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칼과 같은 말로 내 마음을 베어내고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나를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화살을 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화살을 쏘실 것이다. 그들이 갑자기 나를 말로 공격해왔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이, 그리고 그 모든 들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뒤탈이 없고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저렇게 갑자기 나쁜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다 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계획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도 다 계획하고 계신다. 그들이 너에게 갑자기 악한 말을 쏟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갑자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 그래서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런 소망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역사하신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말을 쏟아내고 의인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러나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수수방관하던 방관자로 살던 모든 사람들, 어찌 보면 해결해 줄 수 있거나 내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본 이후에 다 변화하고 바뀌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네, 이렇게 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저는 이 10절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좀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1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인데,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지금은 죽을 지경이지만 앞에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들어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나를 숨겨만 주세요. 이런 지경이었다가 즐거워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즐거워하겠죠. 그래서 제목도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까지만 붙였다고요. 여기까지만 읽을 땐 좋았는데 그 뒤에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즐거워하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그에게 피하는 거예요. 먼 미래에. 저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왜 피하는 일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의인은 다시는 피하지 않고 늘 즐거워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먼 미래 모습이 어떠냐면 의인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미래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거든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또다시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대적들이 또 일어나고 대적들이 또 나에게 악한 말들을 쏟아 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또다시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후에 그와 똑같은 문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피할 것이다. 아예 어려움을 완전히 없애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또 만나도 또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될 것이다. 나도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이 모든 상황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만한 모습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쭉 24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끔 동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목사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를 찾아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로 나쁜 이야기를 하죠. 언젠가 평택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조진 목사님은 어때?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성도가 와서 맨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잘못했던 이야기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런 걸 들을 때 마음이 어때? 그래서 나는 멀쩡한데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랬더니 난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힘들어. 한 3시간쯤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 그래서 성도가 와서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와서 3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는 잠깐 쉬어야지 더 듣기가 어려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에는 나쁜 얘기를 들으면,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목회 경력이 쌓이면, 경륜이 쌓이면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전도사 때 힘들었던 얘기, 지금 목회 20년 지난 다음에 또 들으면 또 힘들어. 즐거운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힘이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좀 태생이 독한가 봐요. 별로 안 힘들어요. 나쁜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누가 내 욕을 하면 욕할 만하니까 욕한가 보다. 누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정도지 너무너무 힘들거나 못 듣는 그런 지경은 아니다. 근데 사람은 나쁜 이야기가 오래 들으면 나를 욕하는 것이건 아니면 어려운 것을 상담하는 것이건 오래 듣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편안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어려워요. 계속.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중에는 즐거워하며 주님께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9절 10절이 가장 먼 미래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신 이후에 나타날 상황들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셨기 때문에 수수방관자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때가 있었는가? 있었습니까? 불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깊이 묵상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9절 10절이 실현된 때가 있나요? 9절이?
10절 말씀이 실현된 때가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말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성장해서 상대방이 나를 욕하거나 나에게 험한 말을 해올 때에 그것을 들으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성장한 그런 때가 있습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소망이 안 생기죠. 잘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현재 나는 죽을 지경이지만 대적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쏟아붓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이렇게 호소하지만 훗날에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테고요. 첫 번째는 역시 이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계획적으로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은 나한테 악한 말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난을 해결해줘도 그 사람은 나에게 악한 말을 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꾸거나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들어할 때마다 소망을 두는 건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악한 말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을 때 취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악한 말을 들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지만, 다윗은 원래 좀 독종이 아니었을까? 원래 좀 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답,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평생 살면서 어떤 때는 한 번 나타나 말씀하시고 십수년간 나타나지 않는 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안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식탁에 홀로 앉아있으면서 부부끼리 달랑 외롭게 단촐하게 앉아있으면서 수많은 자녀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그냥 홀로 두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거나 내 생각, 내 바람, 내 계획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훨씬 더 나은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가 두지 못하는가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내가 갖고 있는가, 사실은 거기서 갈려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할 때에 대적들의 악한 말을 사용하곤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잘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주님만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상황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 들 때에 시편 64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즐거이 주님께 피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